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7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어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음을 증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도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저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저희들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여도 또 다들 떨어져서 따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성도는 기도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증명을 하고 또 그 성도로서 가지는 그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감에 있어서 충분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입니다. 이게 뭐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런 의미와는 좀 다르게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만 가능한 반응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또 거룩한 태도이기도 하죠. 이것을 왜 구분을 하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해볼 때 거기서는 그냥 얻어내기 위한 거고 거기서는 무언가를 해결해 보기 위함이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의미가 다릅니다. 뭔가 확신이 있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 대한 이해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대화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고 또 확인된 일이고 어느 누구도 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또 그러한 반응과 태도가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구원에 대한 문제가 외부로부터 오지 않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얘기인 반면에 기독교는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오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성도의 위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겠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쉽게 범하는 고질적인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야고보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언급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6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6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의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의심.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의심입니다. 바로 우리의 의심병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일 정도로 아주 익숙한 거예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그 속담에도 보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이 늘 의심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부분은 사실 우리 일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그 의심이라고 하는 건. 근데 이 속담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철저한 어떤 확인과 조사를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신중함이다라고 우리가 포장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속담에서도 드러나는 것을 보면 돌다리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그것이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튼튼한가에 대한 어떤 그 성질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실질적인 이해는 없어요.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돌다리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그 가능성이 또 우리를 더 사로잡는 것이 이제 문제겠죠. 맞습니다. 인생 가운데 뭐 돌다리가 뭐 무너진 적이 많잖아요. 한국에서도 그 한강에 있는 그 다리 하나가 무너져서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또 인명 피해가 났습니까? 인생 가운데 이러한 경험들에 의해서 얻어진 여러 데이터가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의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신중함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재해석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게 일상이 돼 버렸어요. 그렇게 된 거를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앙을요,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역조사를 해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면 출발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 한번 역조사를 해보세요. 뭐 5년 전에 믿었던, 뭐 1년 전에 믿었던, 뭐 10년, 20년, 30년 전에 믿었던, 아니면 뭐 저처럼 태어나 봤더니 뭐 교회에 있었고, 태어났더니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뭐 이런 뭐 조건이든 어쨌든지 간에 역조사를 해서 들어가 보면 출발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인 것은 뭐냐면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능동적인 행위와 의지가 없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성경도 내가 읽은 거고, 설교도 내가 들은 거고, 기도도 내가 했잖아요. 그리고 가끔 파이팅이 좋으면 때로는 전도도 했어요. 그런 능동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행위의 주체가, 그러한 행동을 보인 주체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정할 수가 없죠. 하지만 신앙을 가지게 된 그 포인트, 성장하게 되는 그 과정,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과 정도까지 오게 된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 능동적인 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수준 이상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어떤 수동적인 외적인 힘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감사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데, 왜요?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이 수동적인 외적인 도우심, 외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능동적인
행위 가운데서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상당히 권면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항상 인도하시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왜요? 그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뭐가 바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수동적인 힘이 거기에 애드가 돼서 또는 도와줘서 그것을 더 증폭시키고 더 발전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능동적인 것도 필요해요. 그것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니까. 어느 누구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리 능동적인 행위를 해도 결코 신앙이라고 하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해요. 안타깝습니다. 물론 능동적으로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는 아주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행위, 행위적 신앙이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넘어야 할 의심의 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내고 있지만 거기에는 넘어야 할 의심의 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매번 넘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그 가운데서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도로 살면서 우리는 늘 넘어지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저 정해진 답처럼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은 의심병, 의심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사실은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 야고보는 이를 알기에 잘 분석해서 알려주는데요. 의심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두 마음이다 라고 해요.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라고 얘기해요. 두 마음. 자, 여기서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대상에 대해서 선택에 대한 옵션이 두 가지를 가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옵션이 두 개인 거예요. 그것은 대부분 어떻게 나타나냐면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왜 고민합니까? 왜 고민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고민하죠? 어떤 것에 대해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장점과 단점 사이에 선택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선택을 못 해요. 여러분들 가끔 쇼핑할 때 인터넷 쇼핑이나 뭐라 할 때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지름신이 왔는데 왜 한 번에 그걸 못 해요? 선택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 사이에서 고민하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생각이 참 희한한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장점이 더 부각되는 게 아니라 단점이 장점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거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를 계속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그것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번 집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남는 게 장점이 남지 않아요. 단점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단점이 장점을 다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면서 뭐가 시작되냐면 의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 그래서 긍정적인 것을 못 보거나 보지 않으려는 태도, 그게 뭐냐면 의심이죠. 의심은 부정적인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정적인 태도. 절대로 그것은 신중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신중함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포장을 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알죠. 그게 의심이라는 것을. 만약에 이러한 의심을 매번 신중함이다라고 합리화시키면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물을 마시고 어떻게 공기를 마시겠어요? 매번 그게 의심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비드 사태가 터진 이후로 우리가 뭐 흡입하는 모든 공기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거 얼마나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의심은 신중함과는 다르죠. 신중함이라고 한다면 자나깨나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 방독면이라도 써야 하는 게 이제 신중함의 올바른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건 아니죠. 오히려 의심은 우리의 부정적인 죄성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의 얘기입니다. 아시죠? 도마의 얘기. 도마는 무엇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제자로서 지냈던 모든 시간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알려주신 모든 가르침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 그 밑에 있으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걸 다 잊어버렸죠. 오직 현재 바로 이 순간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예수를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오직 현재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가 이해하고 싶은 환경에서만 예수를 본 거예요. 아니 예수가 어떤 분인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보려고 한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보려고 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받아들이고 싶은 수준에서만 보려고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의심이죠. 그게 의심이에요. 이건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라는 말을 듣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의 특성은 뭐예요? 내가 이해하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대요? 나는 만져봐야 한다. 내가 눈으로 봐야 한다. 내가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왜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 도마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셨잖아요. 증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의 눈앞에 그대로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정도로 보여주시는데 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겠다라는 식의 의심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거예요. 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찍어 먹어봐라. 찍어 먹어봐.
된장이니 다행인 거죠. 똥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똥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의심은 똥이어도 찍어 먹어보겠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의심은요, 서로 상반된 의미이자 태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요.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7절에 얘기를 하냐면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야고보는 언급을 합니다. 왜?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받고 시련을 받고 어려움을 있는데 이런 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자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간단한 반응입니다. 여기 아마 어느 누구도 의심부터 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줄 압니다.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의심부터. 오늘 내가 맛있는 커피 한 잔 사줄게. 근데 에이, 네가 뭘 사줄 수 있겠어? 라고 하면 뭐예요? 그래, 그럼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반응이에요. 의심부터 하는 사람에게는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싹 사라져요. 물론 사기꾼의 경우는 다르니까 그런 걸로 이제 야고보의 주장을 이렇게 퇴색시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기꾼은 다른 얘기예요. 의심은 관계성을 깨는 행위입니다. 의심은요, 관계성을 깨는 행위예요. 이해가 될 부분도 있겠죠. 현 시대가 그러니 말이죠. 예전에 그 대학생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현지 가이드이자 또 거기서 선교 일을 하시는 분이 얘기하기를 중국에 만약에 시장을 이제 가게 될 일이 있었는데, 가게 되면 일단은 반절은 깎으래요. 이게 만약에 이제 10불이면 5불 이렇게 반절을 깎고 나가면 그때부터 딜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이제 속이고 가격을 너무 높여놓고, 외국인들이면 높여놓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어딜 가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런 어떤 것들은 죄성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임한 어떤 그런 저주와도 같은 상황이지 하나님께 적용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뒤통수 맞은 적도 있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시편 23편을 우리가 확인했어도 그런 분도 아니고, 또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야고보서에서도 전혀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주시려고 그러지. 오히려 후히 주시려고 그러지. 오히려 가지고 계셨다가 언제 다가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가, 정력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신앙생활의 일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에이 설마 이러면 주려다가도 그냥 다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할 때도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에이 설마, 기도하면서도, 하고 있는데도, 하고 나서도 에이 설마 하나님이 이러면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거면 안 하시는 게 나아. 왜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의심으로 기도할 거면 그냥 그런 사람은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니,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해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시간 낭비죠?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거면 그냥 하지 마시라는 거지. 어차피 해도 못 얻을 거니까. 제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의심하는 마음으로, 에이 설마 하고 있으면서도 두 마음이 생겨서 마치 바람에 밀려 파도가 치는 그런 어떤 바닷가의 그 파도처럼 덜렁덜렁덜렁 이렇게 막 안정이 안 된 상황에서, 뭔가 불안한 상황에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마음으로 할 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해도 뭐 못 들을 거고 안 해도 어차피 안 들어질 일인데,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요, 나는 마음이 편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데 그냥 보이기 위한 기도. 누가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남이 기도하니까 그냥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 그래 내가 이렇게라도 기도했으니 뭔 일이 나겠지라고 하는 자기 위로, 또는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기도가 다 이런 데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혼자만의 외침이자 주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그래서 기도를 하시려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한 마음. 그래서 기도는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먼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벌써 시작이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것으로 이미 기도는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미 기도는 그것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화려한 말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화려한 말.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훑는 기도, 그런 거 말고, 그러고 나서도 의심하고 믿음이 없이 한 기도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먼저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그 시작이 뭐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시작이 반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부터가 일단 기도가 시작되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도의 전부일 수 있어요.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8절 후반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7절에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거면 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얻을 거를 아예 생각하지 말란 얘기죠. 아주 이거 단호한 얘기입니다. 근데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왜 그랬냐고 하면은 두 마음을 품었다. 의심을 했다. 항상 왔다 갔다 한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안정이 안 돼 있다. 그런 사람 뭐라 하냐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했을 때, 이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안정적이지 않다. unstable이라고 나와요. 영어 성경 보시면 unstable. 안정적이지가 않죠. 어떻게 안정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늘 의심하고 불안하고 떨리는데. 그래서 기도는 했는데 의심을 하고 기도하니 그걸 받지를 못할 거거든요. 불안한 거죠. 안정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치고 안정적인 사람이 없어요. 의심하는 사람치고 안정적인 사람을 못 봤어요. 늘 의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불안해. 그래서 늘 불안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는 그런 패턴들이 주를 이뤄요. 그런다고 해서 뭐 얻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결되는 일도 또 없어요. 그냥 의심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뿐.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요? 이런 걸 아니까. 이런 걸 아니까. 이런 우리의 그 찌질함을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존재들임을 아시니까 친히 오셔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해결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우리의 이러한 찌질함, 우리의 이러한 의심병,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들을 알고 오셔서 친히 해결해 주셨으니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자 그게 뭐예요? 기도의 출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목회자로서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가정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 상황마다, 각 처지마다 다 맞춰서 그것에 맞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요? 어떻게?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거죠. 그건 우리 하나님만 아시겠죠. 저에게도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를 바 아무것도 없어요. 타이틀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제 포지션에 대한 타이틀 말고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기다려야지 뭐 목사는 기도응답 빨리 해주고 뭐 일반 평신도들은 빨리 안 해주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기다리는 거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해요. 빨리 번개불에 콩 꺼먹던 뭘 얻어야 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묵묵히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렇다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십시다.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두 마음 품어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휴, 나는 후회 주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해놨는데 너는 왜 날 의심하니? 왜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안정을 못 찾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니? 왜 아직도 정함이 없이 늘 불안해하니? 왜 언스테이블한 상태로만 내 앞에 나오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화려하게 하지 마십시오. 화려하게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몇 문장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주 잊어버립니다. 자주 놓칩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기도는 하는데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어 안정을 찾지 못한 상황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또 보여주신 일들, 우리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함보다는 진실되게, 뭔가 꾸며지기보다는 좀 더 소탈하게, 보여지기 위한 것보다는 좀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범사에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광고를 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교회가 이사를 갑니다. 네, 7월 말에 지금 갈 것으로 지금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CRC 교회에서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짐부터 옮겨라. 그리고 예배는 이제 뭐 상황 봐서 뭐 온라인으로 할 거든지 뭐 어떻게 된지 그건 그 다음에 저희가 결정하면 되고요. 일단은 짐부터 옮겨라.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짐을 빨리 옮겨 놓으면 이제 물론 써니브룩 교회 그동안 참 주 안에서 우리가 참 깊은 교제를 나눴지만 현실적인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렌트비를 조금이라도 좀 아끼려면 저희가 서바이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옮겨야 할 상황도 뭐 같이 온 거죠. 물론 이제 교단에서 우리를 품은 것도 있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도 같이 있었.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감사한 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이제 날짜를 잡아서 우리가 움직일 텐데 뭐 저 김정민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좀 같이 오셔서 7월 말에 좀 우리가 날짜를 컨펌이 되면 제가 이제 광고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써니브룩에서 한두 주 정도 더 예배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뭐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한번 다 모여주셔서 한 번에 빨리 날릅시다라고 하면은 좀 와서 짐도 좀 같이 싸주시고 교회 이제 부엌짐도 있고 또 교회 이제 또 우리 책들도 있고 또 저쪽 그 레인보우룸 가면은 뭐 탁구대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버릴 것 좀 버리고 막 이런 작업들을 좀 해야 돼요. 힘드셔도 마스크 쓰고 오셔서 함께해서 그냥 한날 한시에 그냥 확 다 치워버립시다.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끝나면 여기 또 좀 청소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들어갈 교회 우리가 또 쓸 공간을 벌써 이제 좀 허락해 주셨는데 그거 청소도 좀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7월 말에 좀 모이셔서 이사 같이 하십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새로 우리 CRC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가 한 지체로서 같이 생활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기뻐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쪽 교회에서 지금 우리를 아주 웰컴하고 있어요. 다 그냥 뭐 회의만 하고 우리가 얘기만 하면 다 예스. 어느 누구도 반대를 안 해. 반대를 안 해요. 그냥 다 오케이야.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CRC 교회 성도들도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다 오케이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그쪽 팀들하고 만나서 좀 더 디테일한 거 얘기하면서 조율을 할 테니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함께 한 지체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기도로 함께 해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의 사명 함께 읽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모인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서로 자라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며 돌아본다. 우리는 다른 일을 섬기고 예수님을 증거한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추구한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아 알게 하심이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의심으로 하거나 두 마음을 품어서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여 두려워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 위에 더 나아가 그들의 귀한 자녀들 위에 또한 이 시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질병 가운데 놓인 우리 환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7월 10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